년 동안 시대적 문화 상황이 바뀌면서 최근에 연구한 거 보면 한국 장로교 당회 제도가 참 힘들어져요. 이제 전임 목사님이 세운 장로님들 전임 목사 호흡이 맞았는데 젊은 목사가 와서 하려면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니까 힘들어진대, 이상하게.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텀 제도를 하자. 텀 제도. 원로 목사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한국의 아주 아름다운 미덕으로 시작된 거예요. 평생을 목회한 분을 교회가 책임지고 생활을 보장하고 뒷받침해야지. 그러나 100년이라는 문화 상황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 문제가 생겨서 한국이나 이민교에서 보면 원로 목사님과 그 후임 목사 간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자꾸 생겨.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은 15년만 있으면 원로 목사를 주는데, 제가 이름은 그저 가끔 원로 목사로 소개하지만 제가 법적으로 원로 목사를 포기했어요. 우리 나성영락교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자. 이 문화상이 바뀌었는데 옛날식으로 하지 말자 해가지고 제가 사실 원로 목사를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장로님들이 섭섭하다고 자꾸 하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요새는 너무 좋아해서 제가 섭섭할 정도예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필요해서 만들어지는데 시대가 하면서 굳어져. 그래서 늘 플렉시빌리티, 융통성이 있고 말랑말랑한 새 가죽 부대가 돼야 하는데, 이 낡은 굳은 가죽 부대가 되면 새 포도주인 복음을 담지 못하게 돼. 문제가 시작돼요. 대개 처음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무브먼트가 있어. 생명의 약동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면 자꾸 조직을 얽어매고 하다 보면 머신, 메커니즘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기 시작해요. 형식적이 돼요. 기계처럼 잘 돌아가긴 하는데 생명의 역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더 지나가면 마누멘트, 기념비가 돼요. 여러분 많은 유럽교회 보세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웅장한 교회당을 세웠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메커니즘에 빠지고 이제는 완전히 기념비들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시간이 가니까 빨리 지내가야 되겠죠. 너무 또 길게 하면 시험 받는 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해야 되겠죠. 5번째는 Inspiring Worship Service, 영감에 찬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그래요. 성장하는 비결이 간단해요. 앞문을 활짝 열고 뒷문을 닫으면 교회가 성장해. 근데 많은 이민교회 보면 앞문을 꽉 닫고 뒷문을 열어놔서, 그래서 있는 교회도 다 빠져나가. 앞문을 여는 것이 뭐냐, 뒷문을 잠그는 것이 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미국의 개척시대 서부로 캐치프라이어스, 웨스트라는 말, 웨스트는 말을 인용해서 제가 설명을 해요. W는 워십 서비스. 이 예배가 살아 움직여야 돼. 예배가 막 은혜가 충만해야 돼. 예배가 생명력이 넘쳐야 돼. 처음 그 교회 방문하는 교인이 그 교회 계속 나올 건가 등록할 것인가 첫 예배에서 결정되는데, 찬양이 은혜스럽고 살아있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배가 생동적이면 이 교회 좋다, 이 교회 등록을 해야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예배 1시간이 지루하고 은혜가 안 되면 아이고 이 교회는 안 되겠다 마음을 접는데, 2번째로는 앞문을 여는 것이 이벤젤리즘, 전도해야 돼. 전도. 역시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요. 이것이 앞문을 여는 길이요. 뒷문을 닫는 법은 뭐냐? 웨스트, S는 시스템을 말해요. 조직을 말해요. 이것은 역동적인 조직 혹은 영적인 조직을 말해요. 아무리 감동적인 예배라도 몇 달 나가면 또 덤덤해져요. 제가 3년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생활하다가 71년에 미국 왔어요. 뉴욕에 와서 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말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한국말로 설교를 들으니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1시간 내내 막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근데 얼마나 인간이 간사하냐. 2주, 3주 지나가니까 눈이 말똥말똥해져.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조직 속에 비끄러매야 돼.
구역 조직 속에 성경반에 혹은 소그룹에 셀그룹에 성가대나 교사로 이렇게 비끄럼에서 조직 속에서 섬기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T는 트레이닝, 훈련이 결국 좋은 지도자, 좋은 재직, 좋은 성도가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야.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앞문을 활짝 열고 뒷문을 닫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여섯째로는 홀리스틱 스몰 그룹, 통전적 스몰 그룹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두 날개를 가져야 한다 그래요. 비상을 하려면 두 날개. 하나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예배예요. 그럼 그것만 있으면 약해요. 스몰 그룹으로서 흩어져서 또 모여야 돼. 그래서 제가 영락교를 섬길 적에 제 사역을 은퇴하기 한 5년 전에 아주 냉철하게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영락교가 모이는 교회로서는 다이나믹한데 역동적인데 이 흩어지는 교회로서는 좀 약하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 스몰 그룹 사역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 해서 많이 수두락을 하고 힘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일날 지금은 설교한 목사님의 설교를 부교육자들이 쉐어링 포맷으로 바꿔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점, 쉐어하고 싶은 점 그것을 같이 나누고 또 물론 처음에는 이제 찬양하고 이제 그러죠. 또 간증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지 않은 내 이웃에게 친구나 동창들에게 이것을 리치아웃 할까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것을 늘 이렇게 하는 포맷을 만들어서 스몰 그룹에서는 구역에서는 그걸 가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은혜스러운 설교도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릴 때 듣고는 감동되었다 은혜 받았다 하는데 다 잊어버려. 근데 스몰 그룹에서 구역이나 목양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또 그 적용했을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간증을 나누다 보니까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로는 need oriented evangelism, 필요지향적인 전도라고 그랬어요. 전도를 해야 돼.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부활의 진리를 자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깨닫고 예수 믿으려면 평생 못 믿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전도를 해야 돼. 내가 이 교회 나왔더니 이렇게 은혜가 되고 참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졌고 삶의 변화가 있다. 실제적인 자꾸 간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많이 와요. 제가 그 투산이라고 하는 아리조나 투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장충열 목사라고 한 3년 전에 갔어요. 아주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봤어요. 이분이 한 50명인가 40명 교인들이 있다고 해서 갔대요. 부임을 갔대. 근데 가서 보니까 장로님 한 가정, 집사님 한 가정, 평신도 한 두 사람, 교인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부임을 해갔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생명 걸고 이곳에서 사역하라고 그래도 보내주셨겠지 하고 목숨 걸고 한번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 근데 그곳은 너무 더워서 전도도 할 수가 없대. 9월에서 12월까지가 좀 선선하대요.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만 매주 토요일만 장로님과 집사님 가정 두 가정을 붙들고 전도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전도지를 가지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이 나가서 마켓 앞에 서 있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그저 하자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장로님 집사님이 일평생 전도해본 역사가 없어. 전도지 들고 있으라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장로님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모르더래. 근데 목사님이 그 다음날 설교하면서 어제 참 그 마켓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장로님 집사님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고 막 그러면서 설교를 하니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토요일 또 억지로 나갔어. 또 들고 있는데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어제 마켓에 장로님과 집사님 나가서 같이 전도했더니 좀 힘은 들었지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른다고, 몇 사람에게 전도했다고, 전도지 나눠줬다고. 그러니까 또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토요일 또 나가는데 한 석 주 나가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막 찡그리고 막 억지로 어쩔 줄 모르더니 얼굴도 변하고
밝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고